이 35장, 35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기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도피성이 요게 몇 개가 있는 거죠? 48개요? 도피성은 여섯 성읍이죠? 여섯 성읍. 네, 그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 또 도피성은 누가 들어가냐면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죠? 6절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2절서부터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라고 하니까 6성읍이죠, 도피성은. 네. 그러면 언제까지 죽지 않게 한다? 복수할 자라고 되어져 있죠. 복수할 자. 이 복수할 자, 보수자라는 것은, 지금 그 아까 로마서를 갖다 같이 봤지만은, 율법 조문의 직분을 받은 자는 복수할 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는 건 죽이는 직분인 거예요. 죽이는 직분.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죽어야 됩니다. 자,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자, 도피성으로 도망갔어도 철 연장을 사용한 사람은 철 연장을 사용해서 사람을 쳐 죽이면 반드시 죽여라. 여기서 철 연장이 뭐예요? 철 연장이. 네? 이것은 철을 갖다가 누가 만들었냐면요. 가인이 만들었어요. 가인이. 그러니까 가인과 두발가인이라고 해가지고 찌르는 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율법 조문으로 사람을 찔러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가리키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부분?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철로 돼 있는 걸 녹여가지고 말하자면은, 농사 짓는 낫이나 호미로 만들어야지 이 말씀을 갖다가 있는 문자대로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가리키면 그것은 철로 된 죽이는 연장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죽이는 연장도 되고 농사 지어서 생명을 살리는 연장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이니 그는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죠. 가인이 돌로 아벨을 쳐 죽였죠. 그죠? 자, 이게 연관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돌이라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은
율법을 어긴 자는 돌로 쳐 죽이라라고 했죠. 이 돌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죽이는 말씀은 율법 조문은 돌이 돼서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죽여. 반드시 죽여라. 도피성으로 도망왔어도 죽여라. 그는 재판이 끝나면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자, 또 얘기하겠습니다.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이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죠?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라고 얘기했죠. 나무 연장을 손에 들었다라는 건 이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우리 목사님, 우리 신부님. 이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목사님, 예수님 빼고요. 우리 목사님 그 누구를 집어넣으면 그게 다 나무로 쳐 죽인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겠죠? 18절. 그 다음에 19절.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 이게 바로 보수자들이에요. 보수자라는 건 바로 죽이는 자. 즉, 살인을 당한 자의 형제, 친족을 얘기하는 게 보수자예요. 이 보수자라는 건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 조문을 이용해서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보수자는 양면이 있는데 세상 가운데 목사나 신부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그들이 11조 띄어먹으면 도둑놈, 도둑년 해가지고 완전히 정죄를 해버리죠. 정죄하죠.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얘기해야 돼요? 참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목사 보고 신부 보고 네가 도둑놈이다라고 해야죠. 네가 도둑놈이야라고 해야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보수자들이고 저들은 악을 퍼뜨리는 보수자들인 거예요. 맞죠?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정죄해서 죽이는 자는 우리 말하자면 율법 조문으로 죽인 자들은 우리들이 만나면 빛의 아들들이 만나면 빛의 아들들은 보수자가 되어서 그를 죽여버리고 그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빼내는 거예요. 우리들은 빼내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자라고 하면 양면을 바라봐야 돼요. 양면을.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보수자죠. 피를 보복하는 자와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라.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요.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자,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죠. 악의가 없을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언제까지?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다시 얘기해서 도피성에 언제까지 거주하느냐? 악의가 없이 죽인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악의가 없이 죽인 자가
도피성에 몰래 도망쳐 나오거나 아니면은 도피성에서 나도 모르게 빠져나왔을 경우에 보복하는 자, 보수자에게 사로잡혀 죽으면 그것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상징하는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음, 도피성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말도 영적인 의미가 있죠. 있죠. 자, 이것도 깨달아야 되겠죠.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문자대로만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요한 일서가 영적인 해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문자대로만 읽고 판단을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나오죠. 자,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문자대로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자, 이거는 은경 형제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죠. 자, 근데 곧바로 하반부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중간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죠. 그러면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자, 문자대로 보면 왜 망하는지를 내가 설명하려는 거예요.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라고 생각하면 이 문자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문자대로 봐도. 그러니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이렇게 보면 해석이 안 된다고요. 성경이라는 게. 자, 문자대로는 분명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중간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속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해석을 해야죠. 그렇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영적으로. 맞죠?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도피성이라는 것은, 도피성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죽으러 오셔야 돼요. 그렇죠. 맞죠? 맞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죽을 수 있는 생명으로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자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우리는 해방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이. 도피성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살인을 저지른 자예요. 내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는 남아있으되 도피성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맞죠? 도피성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때까지예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돼야 되는데 인간은 될 수가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은 누가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풀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나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시려고, 인자가 되시려고. 인간이 되어야지 하나님은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호와 증인들이 이 말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천사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천사래요. 천사 중에 장이래요. 저는 예수님이 천사장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피조물이에요. 맞죠? 천사들은 피조물인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맞죠?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즉, 처음이요,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도 되시고 마지막도 되시는 그 하나님은 인간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오셔야지만이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도피성에 숨어져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 예. 요 부분을 내가 한 군데만 그러면 저희 박영재 흐름에 따라서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이거 뭐 찾아봤을 텐데, 요가 증인하고 이야기할 때는. 14, 요한복음 14장 6절.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그냥.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인가 아닌가를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말씀을 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그러고 아버지를 본 게 예수를 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도 말씀이 있죠. 그죠? 그렇죠. 만약에 예수가 말씀이 없으면 예수일까요?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저는 이제 믿음 세계 들어와가지고 아주 역사 있는 말씀 구절이에요. 그렇죠. 이걸 이따가 이제 나눠보기로 하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아버지가 어떻게 계셨을까요? 예수님 안에.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의 본질이고 말씀이 성령의 본질이고 다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어느 관념으로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고 자꾸 뭐 증손자가 있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이거는 뭐냐면 다 땅의 생각, 육의 생각에서 나는 말씀이고 그렇죠. 이게 본질인 말씀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약은 계셨고 신약을 이제 이렇게 전하를 위해서 인자로 계셨고 그리고는 이제 인자의 시대가 끝나면 성령의 어떤 시대에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 따로 뭐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다 그렇게 읽어요. 그런데 성령의 계시를 받은 자라면 아버지가 아들의 모양. 왜? 우리의 대성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볼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와 늘 함께 해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말씀이 내 인생에 자꾸 간섭을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는데 양심에 계속 찔려가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말씀 하나의 어떤 한 방향성을 이룬다라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에베소서나 뭐 이런 데 보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 하나로 통일된 거는 뭐냐 하면 이제는 갈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부대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부대끼고 내가 말씀하고 갈등을 하는 거는 말씀이 함께 하시는 정표예요. 그것도. 그게 함께 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내가 뭔가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고 뭐 그러겠어요. 아이고,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 단계에서 각자 가정을 걷는 것인데, 나중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내 말씀이고,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통일되어가지고 내 인생 경영이 그 말씀이 따라서 딱 경영되는 어떤 그런 게 되었을 때, 그게 완전한 자라고 이해할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니까, 혹 이제 한자매님 아까 뭐 많이 주문하시던데, 듣고. 제가 그 카메라 좀 돌려. 이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좀 제가 보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2절에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불과 불꽃이 나뉘어진 것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바데에서 한번 볼까요? 오바데야. 오바데에서 보면 근데 우리 이제 집회 시간에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오바다 1장 그냥 길게 안 보고 한 절만 볼게요. 18장에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불꽃이 것이요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름일 것인즉 에서 족속엔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 43장에서 보면 불과 불꽃으로 나눠졌는데 이 오바데에서는 불은 야곱 족속이고 불꽃은 요셉 족속인데 이제 43장에 보면 불이라는 것은 내 영 안에 아까 형님 말씀하신 불이 탁 켜진 거예요. 불이 등자리에 불을 탁 켜면은 판이 치잖아요. 그러면 그 내 영 안에 양심 안에 불이 탁 켜져서 저는 이제 이것을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고 붙여서 볼 때는 심령에 불이 있으면 불을 킬 때 불꽃이 나중에 이제 등잔에 불꽃이 되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 영의 새 마음에 불이 딱 비쳤을 때 새 마음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이 길을 가는 것이 불꽃으로 된 그 영혼들을 이제 저는 이제 말한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는 사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바데에서는 에서의 사내는 이게 살러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볼 때 이게 내가 불이 없고 내가 불꽃이 없으면 사름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전 봤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그 밑에서 보면은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했을 때 지금 야곱한테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1절에서 계속 그랬거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네가 불 가운데로 가도 응? 저기 물을 불 가운데로 가고 강을 건널 때도 그러면 이제 현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그 사복음에서 보면은 그거 한번 볼게요. 그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인가? 물에도 엎어지고 불에도 엎어지고. 네, 불에도 엎어지고 마가복음을 볼게요. 9장 12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어도 그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런 자들을 지금 불꽃이 되고 불이 되고 불꽃이 된 영혼들, 그런 이제 이 사역자들이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봐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대장간에도 가서 보면 물과 불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인생 길을 가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달궈진 사람만이 주님의 길을 이기는 자로 가는데, 대장간에 그 이제 칼을 만들 때도 그렇게 해서 넣다가 이제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로 식히잖아. 그럼 우리 환경들이 뜨거우면 밤낮 뜨거우면 타 죽어요. 근데 이제 어떤 말씀으로 주님은 은혜를 주었으면 그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먹은 것처럼 그 시원해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은혜를 주는 거잖아. 너무 고통스럽고 환경이 뜨거우니까 이제 조금 식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연단을 불과 물로 우리를 연단해서 이렇게 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영혼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볼 때 그것을 전도로서 쓰지 않나. 저는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또 43절에 보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했다 했는데 한 절만 더 볼게요. 그 사도행전 28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행전 그 바울이 3절 4절 보면 바울이 나무와 한 묶음으로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진숭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종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복음도 상함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이 불과 물에 아무리 넣어도 해함을 받지 않는 사람. 이제 이건 새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 된 자는 이제 여기선 불과 물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만큼 연단되고 단련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영 안에서 이거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으로 뭐 뜨겁게 했고 불로 태웠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타 죽는데 영이 손상을 받지 않는 거.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손상을 받지 않고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과 불에 지나갈 때에는 이제 그게 이렇게 띄워놓고 볼 게 아니라 우리로 보면은 우리가 불 가운데서 물로 우리가 주님이 불로 연단을 받아서 그 연단 받은 것이 나의 이제 생명이 불꽃으로 나타나서 그 불꽃으로 나타난 사람만이 애굽에서 족속을 이제 멸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저 잠깐만 가는 거 얘기 하나 더 보실게요. 우선은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저는 이제 세례에 비추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불이라는 거는 연단하는 불도 있는가 하면 심판하는 불도 있죠,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그 금방 오바디아서 같은 경우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하는 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야곱과 요셉의 어떤 불과 불꽃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 에돔을 뭐라고 하냐 지푸라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지푸라기는 살라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추수 때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이제 뭐냐면 다 이게 정결과 똑같은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으로 바로를 뒤에서 표적군으로 이렇게 세워서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건너게 하셨고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냐 하면 강야 40년 동안 믿음의 연단을 해서 믿음으로 더하여진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건너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은 자원하는 자가 건너는 거지 강제로 건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어떤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런 연단하는 어떤 불꽃으로 이렇게 오신 분인가 아니면 에돔의 족속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분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금방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불에도 엎어지고 물에도 엎어진다라는 거는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간질병이 있어서 간질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간질이라는 건 다른 데는 미치광이 미친 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거에서 그런 그 물과 불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지킴에 의해서 세움을 받아서 이렇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엎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귀신을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찢어서 이제 이렇게 귀신이 물러나게 함으로 인해서 이가 이제 세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는 물과 물 가운데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으면 다 이렇게 물불에 다 넘어져서 이렇게 할 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순수하게 그 길을 온전하게 건너서 그런 강을 건넌 자로 히브리인으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세계의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물과 불이라는 것은 그래요. 물이라면 제일 먼저는 뭐 노아의 심판도 있고 그런 데서도 이제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런 물불 가운데 이렇게 온전하게 건너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만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아는 자가 되었을 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교리적 지식으로만 이렇게 뭐 성경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하고 진짜 자기 생애에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어떤 많은 그 환난과 고통 이런 것을 당하면서 이렇게 연단되는 거는 정말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온전케 이루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는 물과 불을 동원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라는 것만 아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시 재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문을 죽이는 것이요. 영적으로 살리는 거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되었을 때 이게 영적으로 생기는 거고 영적으로 이렇게 직분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직분을 행하는 자여야지 뭐 조문으로 행하는 어떤 그런 문자적으로 행하는 어떤 이런 걸로 되면 그냥 입만 나보려고 하는 나팔 수밖에 안 되는 거겠죠.